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렇게도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늘 멀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참 답답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방 나라도 이 정도는 안 한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 바알을 섬기는데 가서 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바알을 지조 있게 섬긴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하고 때마다 제사하고 하면서 적어도 지조 있게 바알을 이방 사람도 섬기는데,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나 여호와를 그렇게 지조 있게 섬기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과 절망이 함께 한 단어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실까요? 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은 사실 32장 17절 본문 위쪽에 그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기도 해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할 수 없으신 일이 없다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흔히 보통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정확하게 말하면 남겨진 남유다, 이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을. 28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을, 예루살렘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주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넘겨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사람들, 국가와 나라들이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정확하게, 그리고 갈대아인 바벨론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두 나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전쟁관은 뭐였냐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일까요? 신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거죠. 이 전쟁에 신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원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에 가봤더니 니케, 우리 나이키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니케의 신상이 이 파르테논 그 큰 신전에요 엄청난 규모로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다 무너지고 없지만 말이죠. 여기저기에 여전히 지금도 그 신상들이 남아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거죠. 전쟁에 나갈 때 이 니케 여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니케 여신을 움직이는 거죠. 전쟁의 신들을 전쟁터에 같이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싸우지만 신들, 그들의 이면에는 신들이 싸운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바벨론에 다 끌려가요. 누가 이긴 겁니까? 어떤 신이 이긴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 신이 이긴 거예요. 그들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바벨론의 마르둑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긴 거죠. 그게 고대 세계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거기에 어떤 단어로 하나님이 쓰셨냐면 마지막 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어떤 단어를 써요? 넘길 것인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능이 이스라엘에서의 패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치닫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일까요? 29절 말씀도 보면은요,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있게 했는데요, 그 지붕 아래에 뭐가 있냐면 바알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들을. 자, 30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다 자손이요, 하나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 있는 존재죠.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는 것. 여호와여, 항상 눈을 들어 우리를 살펴주소서라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존재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자, 31절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할 수 있는데요, 이 성이 뭐한 날부터요?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참 일관돼요. 너무나 꾸준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묵살하고 자기 뜻으로 가는 건요 너무 일관적이에요.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 남왕국 유다 20명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 약 한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고 하는 일들이요 참 드뭅니다. 드물어요.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사사기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차지하고 했으면 이제 순종하고 좀 살 법도 한데, 사사기에 보면 계속 순환되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아니, 그거 좀 잘 섬기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잘 섬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조그만 신앙에서 마음을 놓으면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나도 쉽게 부패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 따끈따끈하게 쪄둔 옥수수, 아이고 맛있게 먹어야지, 이게 좀 뜨거우니까 식은 다음에 먹어야지 라고 하고 맛을 갖다가 깜빡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 종일 갔다가 오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쉬었습니다. 쉬어. 못 먹게 쉬는 거죠. 여름에 너무 잘 쉬어요. 예. 근데 거기 꼭 우리의 마음은 같지 않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고난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조금 은혜가 식고 그러면은요 어느새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냥 내 자리에 가서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은혜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적대적으로 불순종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마음 상태가요 늘 들락날락하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 여호와께 충성, 뜨거운 열정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때는 냉랭하게 식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지는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이러한 신을 겉에다가 세워놓고 숭배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탐욕의 우상, 재물의 우상, 개인의 자랑의 우상, 교만의 우상 덩어리들을 계속 세워놓고 그것을 기웃기웃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나, 참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적극적인 범죄를 과연 누가 했느냐를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 유다 자손 모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인호를 일으켰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왕, 고관, 제사장, 선지자,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 이 모두가 총체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10사람도 아니에요, 의인 10명도 아니에요, 성중에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좀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할 말 다 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요,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말이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면 끝까지 추적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구들,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탄식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방치해 두신 걸까요? 어디 하나 오냐,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번 해봐라, 오냐, 끝까지 한번 보자.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덫처럼 덜커덩하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3절 말씀 보실래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있으셨어요.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있잖아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내 욕망대로 좀 하고 싶은데 그거 잘못된 거다, 이런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의 그 말이 듣기 싫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성공합니다, 대박 납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고난은 짧고 행복은 깁니다. 이러한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들을요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거죠. 때로는 선지자들을요 죽여요. 왜? 듣기 싫으니까. 왕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찾은 말씀을. 그래서 읽어요. 읽으니까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면도 칼로요 그걸 다 난도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화로에다 호록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신속하게 이렇게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아예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다가 아예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적어도 갈등이라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갈등이라도 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성령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때로 근심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자극이 될 때 때로 그래 이러면 안 돼 라는 삶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죠. 이게 신약의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예요. 구약의 이 사람들,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 안타깝죠. 참 답답하죠.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그거 순종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며칠만 은혜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해서 멀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 인간적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를 잠식시켜 버리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코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자의 삶은 물동이 이고 가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동이 이고 가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을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요 꼭 실수하고 꼭 넘어지고 꼭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더라는 거죠. 근데 물동이를 이는 건 뭐죠? 여러분, 물동이 머리에 이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게요 막 촐랑촐랑거리면요 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요 얼굴에 그냥 막 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바가지도 얹고 예전에
어머니들이 그렇게 물을 이고 가시더라고요. 물동이를.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마음을 지켜야죠. 왜 이 새벽을 깨우는 거죠? 주여,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입이요, 지 마음대로 말하려고 그래요. 마음이요, 온갖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려고 해요. 눈이요,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아니에요.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우는 기도, 그것을 통하여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진노를 행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니까 화 한 번 못 내는 그러한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 징계를 통하여서도 돌이키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